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시간 여호수아 3장 강론 들어가기 전에 전번 2장 강론에서 누설에 대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은 것 보충 설명을 드리고 3장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2장 강론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라합에게 일어난 두 사람이 라합에게 일어난 사건을 누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 그러면 왜 라합에게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 라합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대표로 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신 다음까지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이 감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상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그래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다시 말해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고 아직 이 라합의 사건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1400여 년 전이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비밀이 감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라합에게 비밀로 누설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성경적 보충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로마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5절 그리고 11장 8절 9절 우선 9장 25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9장 25절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리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호세아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미리 예언한 말씀이 내가 여기서 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호세아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아닌 자, 즉 이방인들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1400여 년 전에 라합에게 누설치 마라 하신 대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호세아가 그 왜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호세아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사랑하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부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불러내는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 이방인들 한국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했듯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게 되셨다는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고로 라합에게 복음의 말씀을 누설치 마라 하신 대로 그대로 11장 로마서 1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저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약 700여 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우리 내적 영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러니까 영을, 바른 참영을 볼 수 있는 심령을 주시지 아니하고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보지 못할 눈, 예수님 때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할 눈을 예수님은 역으로 설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다 장님이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장님의 눈을 띄워주러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님의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 보지 못할 눈, 그러니까 눈을 가진 자들, 이 맨눈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바라보는 그 눈,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할 눈, 그리고 듣지 못할 귀, 그러니까 눈과 귀와 마음의 심령이 다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다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못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같이 강론을 같이 듣고 같이 배워 나가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줘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이 복음의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강론되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다시 말해 라합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라합에게 누설치 마라 하신 것은 시기, 때가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3일 만에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성천하신 부활하신 그날까지는 감추어진 비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이후의 사건이 시작되는 게 곧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비밀이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직 특별 계시가 완성되기, 신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믿게 해주시고, 또 불택자들은 안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힘들고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이 신앙의 은혜라는 것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 생활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곧 신령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서원적 부분, 앞부분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서원적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너희 교회는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무슨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너희가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를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신앙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은혜라는 걸 사도 바울은 전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크신 은혜를, 너희들도 사도 바울 표현하기를, 바울 스스로 내가 깨달은 것처럼 이 비밀을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너희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에베소 서신 내용을 깨닫게 되면 은혜를 깨달으니까 곧 니꼬로 평강은 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 문장의 중에서 있을지어다, 이런 비동사, 우리 편에서 보면 비동사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평강은 종적으로 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쁨은 오로지 심령의 평강입니다. 심령의 평강만이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희노애락, 환경의 희노애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고로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능력이 생겨서 믿는 거는 성도들이 믿어야 된다가 아니고 그거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성경 66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오게 되고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심령을 혼미하지 아니한 아주 맑은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깨달아야만이 그 깨닫고 그 평강이 우리 삶의 생활에, 교회 생활에, 성도의 생활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여호수아 3장으로 들어가서 3장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좀 전에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갑니다. 어들로 요단강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우리가 신약적 설명, 신약의 눈으로 이 아침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아침은 아침에 어두움이 끝나고 시작되는 게 아침이 옵니다. 새벽 동이 트고 나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 중에도 가장 동이 트고 나서 가장 밝음이 시작될 적에 이제 출발이 된다. 이 표현은 신학적 표현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세상의 낮과 밤, 해와 달을 신학적 설명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아침은 밝음, 낮,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심령에, 우리 속사람에게 비춰지기 시작한 그 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반대로 어두움, 저녁 어두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꼭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어두움의 세계, 그러니까 낮이라도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낮과 밤을 구분 짓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침, 저녁,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는 참빛을 낮이라 아침이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또 보충되는 설명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1장, 2장을 공부했으니까 2장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두 사람을 찾아서 잡아가려고 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부하들이 쫓아오지를 못하고 숨어 있는 기간이 3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장 공부할 적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어둠의 권세를 다 잡아버리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소리는 이제는 출발을 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침 일찍이 들어갔다, 이 소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오로지 누구만, 말씀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적에는 우리 속사람이 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은 하는 일 모든 생각, 뜻, 마음, 속사람입니다. 거듭난 영은, 거듭난 사람은 하는 게 전부 다 누구? 하나님의 뜻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게 그 작정대로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설명으로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신약의 눈으로 다시 지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속사람이 하늘나라로 향해서 지금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시면 3장 여호수아 3장 내용의 깊이가 더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요단강에 딱 앞에 가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 앞에 와서 유숙을 합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수경을 합니다. 2절 3일 후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수경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도 공부했듯이 3일 동안 수경을 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짜, 부활 기간이 3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요단강에 이르러서 유숙을 해야만이, 3일이 지나야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일 후에 유사들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사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사하는 사람들이죠. 유사들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필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대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 가득히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치고 여러 군데 가족 단위로 텐트를 치고 거기서 3일 동안 유숙을 했을 거니까 거기를 두루 다닙니다. 다니면서 명하는 말씀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 그러면, 첫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전부 레위 계통을 타고 혈통을 타고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자, 너희 전능자 신 여호와는 뭐냐?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세우신 분, 그 세우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세우고 이루어지고 언약과 성취를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부를 적에는 당신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통치자 왕을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편안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게 된다는 그 언약대로 분명히 당신은 여호와니까 그 언약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있는 말씀, 그런 내용을 부를 적에 그런 내용을 함축시켜서 여호와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라고 부를 적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만 매야 됩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첫째, 이 언약궤 안에는, 이게 언약궤가 참 복음이죠.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다 알려줘서 그 설계 도면대로 언약궤는, 언약 상자는 십김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7번 정금한 컴으로 그 십김나무를 다 덮어버리고 그 위에 두릅천을 쳐서 두릅나무를 그 위에 다시 덮고, 그게 다 복음인데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것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언약궤 안에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돌비에 새긴 십계명과, 그리고 하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단지에 담은 만나 단지와 십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상난, 죽은 나무에서 삭이 났다는 상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고, 이 언약궤,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니까 백성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제사장 뒤를 쫓아라. 어디 제사장이 가는 길을 뒤를 쫓아서 가라. 4절, 그러나 쫓아가는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상거가, 그러니까 거리입니다. 사이 간격이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이 요단강을 항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쫓아가는데 거리를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것을 귀중굽이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 2000규빗 뒤에서 쫓아가게 되면,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 규빗을 꼭 거리를 지키고 그 앞으로 더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아야만이 너희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가게 되는 길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뒤에서 제사장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어느 길을 가게 된다는 그 길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 지금 이제 앞으로 2000규빗 뒤에서 쫓아가게 되는 그 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라고 알게 된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2000규빗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야만이 새로운 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알게 된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으로만,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문장 이걸 읽어갖고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을까, 여호와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무. 그러나 신약의 눈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나아가서는 미리
신약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작정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참 여호수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실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다 행한 일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지금까지 쳐다보고 지금까지 알 수도 없는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설명이 되었듯이, 그러니 이 말씀의 신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로 살펴봐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보지 못한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생전 가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고, 첫째는 아까 언약궤 소개되는 것,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하늘의 만나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단지에 대해서,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11조를 통해서 11조, 재물의 11조, 그리고 양식의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의 죽은 나무에서 삭이 났다.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지금 여호수아가 3장 1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띠미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3일을 진중에서 유숙을 했다. 이 말씀대로 이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증거입니다. 3일 동안 유숙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 삭이 났다. 죽은 나무에서 삭이 난 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죽은 나무에 삭이 났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시기는 결국에 있어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을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다 택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를 택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게 이 언약궤 속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단지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형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걸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게 죽은 나무에서 삭이 났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계명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11조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다 행하시고 십자가 상후에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니까 성막에,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지듯이 하나님과 나가는 길을 열어버렸다. 그 말씀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1400년 후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지금을 행하기 1400년 전이니까 언약궤는 레위 제사장만이 지어야 된다. 다른 자들이 언약궤를 만지면 척사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계통을 통해서 태어난 제사 직분을 가진 제사장 중에서도 언약궤를 만져야만이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도 쫓아가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 내용,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어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미리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영원전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힘의 근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 언약으로만 천국 간다. 그리고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메어라. 모용 시대에는 레위계통의 제사장이고 참 제사장으로 2000년 전에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궤를 다 메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부활하시고 갔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언약대로, 언약궤의 내용,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셔갖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우리가 쫓아간다는 소리는 구약에 가깝게는, 현상적으로는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 신약에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갖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서론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 특별 계시는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구약 내용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알려주는 방편으로서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단지를 담게 하고 아론의 상한지팡이 돌 위에 새긴 십계명을 거기에 담게 하신 거, 그게 다 누가? 그 언약의 당사자이면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다 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하신 사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방편 속에는 율법도 있고 또 지금 성전 만드는 방법, 이게 전부 다 이게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는 이유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언약궤보다 먼저 백성들이 나가면 죽습니다. 두 번째, 이 거리 2000규비를 꼭 지켜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언약궤보다 먼저 나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 그 소리는 똑같은 소리에 신약의 잣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천국 간다, 그 소리는 똑같은 소리에 이 언약궤보다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